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분별되고 또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의 이 순종, 인생을 건 순종을 통해 메시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시작 26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성경에는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또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 존재, 이 천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요 앞에 본문에는 예루살렘 한복판 성전에서 섬기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노부부죠.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은 이 가정에 가서 출산이 있을 것이다. 너무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갈릴리 나사렛 북쪽에 하나님의 메신저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라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이 수태고지라고 얘기를 하죠.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이 천사죠. 예수님의 출생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출생하셨다라는 것. 놀라운 사실이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예고되고 예언된 일이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한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와 죄의 권세를 박살내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한 한가운데죠. 그렇게 창세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또한 예수님의 오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또 이사야 7장에 보면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보면요. 말라기 맨 마지막에 그 본문이 있습니다. 말라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메시아로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것이 구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요셉,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처녀예요.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계속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고 또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예,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가? 죄를 범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레호모라고 하는 참 하나님, 이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오시려면 자궁 출생, 여성의 이 태를 통한 자궁 출생이 인간의 보편적 시작이죠. 우리 박혁거스의 이야기, 아래에서 깨어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희도 자랐죠.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태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을 위한 대속자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와 조건이 무엇이냐? 완벽한,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여성의 자궁 출생, 그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야 되는가?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능을 통해서 오면 그러면 인간의 출생일 수는 있지만 남성과 여성, 이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 전해 내려오는 DNA상의 이 저주와 죄를 그대로 타고나는 죄가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대속자의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 태, 이 그릇, 이 바구니 같은 인큐베이팅이죠. 아이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순간 성령이 인간의 모든 죄를 태우고 그 여성의 태 안에 잉태되고 남성의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태를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자궁 출생, 그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신적 본체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신성 100%의 하나님, 신성의 본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신성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인간으로서 탄생하는 그 일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한 잉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 100세와 90세 된 생식 기능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킬 준비를 천천히 과거부터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만큼 충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 잘 떠올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걱정 그거요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28절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알고 찾아갔고 그 이름을 정확히 불렀죠. 오가다가 생긴 일이 아니고 예언되고 계획되고 하나님이 충분히 생각한 일이라는 것을 그 여인의 호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했을까? 첫 번째는 다윗의 가문이어야 되죠. 예, 요셉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가문이요. 또 이 마리아도 몰락했지만 이 다윗의 한 가문입니다. 몰락한 왕가이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결합과 만남과 그리고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인사가 참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스토리를 알죠. 이거 해피엔딩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배에 잉태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미로서 얼마나 괴로운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겠는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고 말리지 않았죠.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를 하는 초자연적 신비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일에 본인이 끼어들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 그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아주 값비싼 희생이 있는 해피엔딩이라는 거. 그러나 오늘 이 여인에게 생각지 않은 임신은요, 사실은 큰 위기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요 저주의 일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알려지면 투석형 돌 맞아 죽습니다. 제가 이번에 레바논 갔다 와서 아이들 화가 나서 놀 때 보니까 돌을 막 던지더라고요. 그냥 그게 자갈돌 뭐 그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것이고, 어른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보고 자라는 것 같아요. 돌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맞아서 피가 터지고, 그 중동의 투석형 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영상을 참 끔찍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값비싼 희생이 있는 해피엔딩으로 알고 있지만 이 소녀 메리 15살 한 16살 우리 청소년이 겪을 만한 일로서는요 굉장한 충격적인 일인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이 은혜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상황에 우리 눈에 보기에 해피엔딩이 아니고 또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요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뜻풀이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되는 이 은혜, 자격이 안 되는 존재가 받게 되는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인사가요, 너 그거 은혜인 거 알아,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갑자기
한 가정에 이제 약혼한 여인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겼어요. 이제 요셉의 경우에 약혼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구약에 계속되는 예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다윗의 가문에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이다. 그래서 남성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고 다윗의 가문의 여성들은요 결혼을 하고 다윗의 왕가의 후손을 자기가 낳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이게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설교 말씀처럼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사실로 만나려면 첫 번째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 사람이면 이것은 저주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쭉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심과 방법, 이게 내 안에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는 얘기는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립적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선택의 존재가 된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먼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계속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처녀. 요즘에는 이 단어가 평등, 인권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단어이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녀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여자의 태, 동정녀의 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100% 인간, 100%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대속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처녀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무서워하여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은혜를 은혜로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마음이 꼬인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엉킨 마음, 꼬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할 때 그게 그대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앞에 있는 경험한 똑같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 아세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만약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할 때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니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약혼을 하고 정혼의 기간 다음에 이제 같이 지내게 돼서 혹시라도 이 요셉과 저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저에게 주실지 모르는데, 아니 난데없이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꼬인 마음, 성장하려면 상처, 내적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혼자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요. 마음이 꼬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본심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한 가지는 생각을 교정하고 마음을 교정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과 만나서 열매가 생기는데, 문제는 말씀에 있느냐? 아니요, 마음에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가면 이 일이 엉키고 꼬이고, 왜 그러냐? 마음이 엉키고 꼬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꼬인 마음을 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잘 몰라요. 같은 일을 겪고 서로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그 인식을, 생각을 어떻게 펼쳐내고 얘기를 하는가 속에 어디가 엉키고 꼬였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에 공동체로 성장, 회복,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둘씩 보내죠. 에베소서는 교회가 지어져 갈 때 서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공동체 없이 지내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을 놓치는 불행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 바운더리가, 경계선, 내가 이렇게 좀 안전한 선 뒤에 지키고 싶은 그 선이 무너지기도 하고 침범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침범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근데 그게 싫어서 멀찍이 있으면 마이웨이예요. 자기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자기의 경험과 또 상처와 지식대로 형성된 인식체계에 어디가 구멍난지 잘 모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칭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선택할 수 있는 꼬이지 않은 마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억하심정이 좀 많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 이 사람에 대한 경계, 이게 좀 풀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시고 고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경계를 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때 천사가 얘기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리아는요, 다윗의 가문인 요셉,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후손인 이 마리아, 남성과 여성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의 이치에 합당한 이 결혼, 그리고 동침, 그리고 출산,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임신을 했어요. 그것도 누구라도 이해하지 못할 임신을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줄 것이고 야곱의 왕위를,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다 좋은데요, 이 여인에게 갈등이 하나 있는 거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동침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에 대한 첫 번째 물음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 본문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케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듯이
약혼자가 모르는 임신을 했을 때 투석형입니다. 돌 맞아 죽는 거죠. 이것을 오케이 하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러겠죠. 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살만하고 짝을 만났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어,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러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 영안은 어떻게 열리나? 마음이 꼬이지 않아요. 열려요. 마음이 엉키고 꼬여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해석이 안 되고, 꼬인 마음으로 검은 안경으로 보면 다 시꺼매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상황 속에 같이 보면서 이 사람의 엉킨 마음, 인식 체계를 바꿔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른 말을 할까? 예, 마음에 검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 쓴물만 계속 나온다면 그 마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오늘 마리아 보면 건강한 아이예요. 건강한 이 소녀인 거죠. 말씀을 잘 알았고 용기가 있었어요. 어떤 용기가 있었냐? 말씀을 이루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 말씀과 함께 사람과의 협력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 잉태돼서 예수가 나오는 메시아의 출생이 있었죠. 언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자발적 협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 사람의 기쁨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순종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게 성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말씀, 이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 믿음의 용기예요. 믿음의 용기. 자, 보겠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네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생각하는, 염려하는, 두려워하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어. 설명해 주시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자기 두려움 속에 발을 못 내딛는 분 보면 아이고, 믿음은 뒀다가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 요번에 레바논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성경을 보여줘야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성경의 일들을 펼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읽는 성경이 아니고 눈으로 나타나는 성경의 일,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턱 먼저 끝내버려요. 앞에 일 걱정하지 마. 그게 은혜이고 평안이야. 이 여인은 두려울 수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내 인생 어떻게 되는가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속에 그때 그 은혜가 평강으로 나타난다. 언제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가랴 벙어리, 일시적인 벙어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말이 안 되면 어때요? 일시적으로 일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뭐 자존심 망가지면 죽습니까? 망가지면 살죠. 훈련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쓰시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시적인 벙어리가 될 때 기뻐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두려워할 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면 기뻐해도 됩니다. 이 여인이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자기 이성과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설명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보다 커. 내가 네가 아는 모든 상황보다 더 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계획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찌그러질 때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대로 일이 생각하지 않은 쪽으로 일이 흘러갈 때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엘리사벳의 샘플을 얘기해주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납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세요. 단, 내 마음이 꼬이고 엉키면 안 보인다. 이제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용기, 자기의 이 헌신, 희생, 위기를 감수하는 결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 요게 말씀의 결과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기에게 딱 오면 용기가 안 생겨요.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걸까? 계산을 막 합니다. 계산을 하면 인간은요, 이성으로 돌아가고 이치로 돌아가고 합리로 돌아가고, 그러면요 말씀보다 상황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칭찬할 말, 이 37절 말씀이 능하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제가 잠깐 위험한 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물론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의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물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마리아가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다 열어놓으시면 제가 갈게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이란 신뢰예요.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다 열리지 않았는데 가면 하나씩 열릴 것이다. 한 발 가서 한 발 앞에, 그 발 앞에 문이 딱 잠겨 있는 큰 장벽인데 내가 발을 딛고 그 장벽과 문이 닿는 순간에 문이 열린다. 그게 홍해예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것을 몇 번 경험하면요, 상황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 엉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앞에 가서 여호와 일에 행하시고 준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요, 그분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이 마리아에게 펼쳐졌지만 여러분, 오늘 분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되면 두려움, 리스크, 위험스러운 일 기대하면서 지나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래야 상황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야 간증이 생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계속 내용이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경험을 해야 만들어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다른 사람의 문이 꽉 막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말씀 공부 먼저 하세요. 그리고 당신만 바뀌면 됩니다. 누구 얘기할게요. 당신만 바뀌면 돼요. 요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면 내공이 다른 소리. 저 여러분이 계속 그런 평생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 오늘 첫 번째 그 찬양이죠. 우리 집사님이 고르셨는데 참 잘 골랐다. 그 송정미 사모님이 그 이렇게 찬양 부르는 한번 보세요. 그 보면요, 그 내용은 뭐 이렇게 조금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수고하고 뭐 죽는 그런 비디오인데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는 없어요. 이 일은 자기 깨어짐이 아니고요. 이 여인 15, 16살짜리 메리는요, 자기 죽음을 결정하는 신뢰예요. 자기 깨어짐과 죽음, 요게 되어지지 않은데 생명이 잉태되지 않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돼도 괜찮구나, 찌그러져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크심에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 15살이지만 말씀을 알았고 말씀에 자신을 엎어놓을 수 있는 용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꼬이지 않은 마음,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